살펴보면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어떤 상대를 만날 때 사람들은 고독하지 않은데, 그런데 그러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한 대상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찾아도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여기에 현대인들이 고독합니다. 고독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독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이 고독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인간적인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인으로, 참 행복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독한 삭개오, 여러분들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세리요, 세리장이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안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독함이요. 왕따를 당하고 아무도 그와 상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졌는데 그는 고독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독은 어쩌면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도 많은 관중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오늘도 고독해하고 어려워하고 마음이 힘든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오늘도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힘든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으시죠? 그는 사람에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 당시에 유대인은 세상에서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치정부를 인정하면서 그 자치정부 로마의 관원들을 파견하여서 세금을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중에서 하수인을 두었습니다. 세리로 세리장이를 임명해서 세금을 거두게 한 거죠. 그렇게 거두게 했습니다. 그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들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세금을 과징하게 하였고 바로 그것을 착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얼마를 내고 얼마를 더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자기를 배부르게 했습니다. 자신들을 배부르기 위해서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두었다는 얘기죠. 때문에 저들은 동족에게 매국노, 날강도 같은 놈들이다. 매국노다. 저들은 날강도 같은 놈들이다. 도적놈들이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지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뭇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쑥덕쑥덕 그랬다는 거예요. 네?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는 참으로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결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유난히 키가 작아서 많은 군중들에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키가 조그마니까 난장에 뚝자고 많으니까 키가 작아서 소외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어른인데도 키가 작았습니다. 그럼 부득이에게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개혁성경, 현대인 성경에 보면 한글, 홍종역, 세번역 성경에 보면 뽕나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게 되어지면 고독합니다.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만나는데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그랬습니다.
사람 키가 작아서 외설해서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삭개오는 외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는 고독했습니다.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영적인 갈증을 가진 사람이요, 영적으로도 갈급했습니다. 삭개오는 영적인 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가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것은 삭개오 안에 영적인 갈등, 영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의미로, 히브리 뜻으로 뭐라고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냐면 순전하다, 정의롭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죠? 순전하다, 정의롭다. 삭개오,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조롭다, 정의롭다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는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라고 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배에 기름이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진미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공허한 삶을 살았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기를 내어줄 사람, 자기를 상대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영혼에 목말랐습니다. 영혼의 갈증으로 그는 고독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야, 예수님, 야, 그런 분을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무엇 때문에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여러분들, 우리 독일 침례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은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야 됩니까? 교회가 설순해서 다 하는데 교회가 뭐 코로나 진원지입니까? 코로나를 전염 전파하는 전파 지역입니까? 다른 데는 다 모일 수 있는데 교회는 왜 못 모이게 합니까?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방역 대책이 엉터리요. 자기들도 안 지키는 걸 왜 교회들 자꾸 지키라고 그래요? 해라 말아라,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오늘 이 영상 나갑니다. 전 세계를 향해 나갈 거야. 이건 오명수 주사님 이거 자르지 말고 내보내요. 막. 이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콤프레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일시에 다 해소했습니다. 다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삭개오는 이 고독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르시되,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오 목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됐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바꿔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바꾸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가의 여인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바꾸어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삶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오. 참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한 일이 옳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늘 8절이죠.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을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취한 재물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내가 재물 모은 것이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빼앗은 것은 법을 이용해서 강탈했다는 거라는 것이요. 네 배로 갚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에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을 들키면, 도둑질하다 들키면은 배로 갚아야 됩니다. 하나를 훔치다 들켜서 둘을 갚아야 돼. 배를 갚아야 돼. 강도짓을 하다가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히면 네 배로 갚아야 됐습니다. 네 배로 갚아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이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강도 같은 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내가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거 빼앗았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예수님을 만날 때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또 출발이 시작되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걸어가신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런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설 때 바로 이 깨달음의 고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 기독교를 상징하면 뭡니까? 십자가죠. 우리 교회 앞에도 큰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강단 앞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종 앞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엄청난 의로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살아온 자국자국마다 모두가 죄였네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삭개오는 물질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졌고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 벌기 위해서 로마의 개가 됐습니다. 할질 못할 짓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고 충성했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순간 그것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단지 알고 그걸 잡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걸 잡고 봐도 별일이 없어. 그는 공허했습니다. 그는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친구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잃었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겠습니다. 고백합니다. 8절이죠. 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뭘까요? 그건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가 아니요. 사람을 얻는 사람.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무엇입니까? 이에 주님께서 명확한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의 총결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